여러분 평안하셨지요? 다윗과 연하단의 온라인 예배 시편과 찬양,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내 맘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밤에나 낮에나 주님을 생각하며 살기 원합니다. 잘 때나 깰 때도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대하던 승리의 새날을 맞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고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 쓸데없는 우리이지만 구속하여 주시고 복음 주셔서 늘 마음이 평안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강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38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시편 38편은 참회 시입니다. 시편에 참회 시라고 불리는 시편이 7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다윗의 것이고 단 한 편만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그 참회 시 중에 6편과 32편, 51편과 더불어 오늘 이 38편도 밧세바의 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입니다. 참회 시인데 다윗이 기념하는 시입니다. 원문을 보면 르하즈키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기억해 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쓴 시, 참회 시를. 이 표제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잘한 걸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힘든 기억이지만 다시금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는 의미의 시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노와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노와 분노의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끝장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죽어지지도 않는 그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노와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2절부터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화살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살은 요즘 쓰지 않지만 그래도 사냥할 때 쓰나요? 옛날 전쟁에서는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장수가 전쟁에 나갔을 때 칼과 창은 피할 수도 있습니다. 막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화살은 어디에서 날아오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가까운 곳에서 쏘기보다는 멀리서 쏘는 화살이 그 가속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운 무기이죠. 짐작조차도 못하는,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무기가 화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내 삶 속에, 내 죄악에 임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아니어도 유도 선수나 주짓수 선수들을 보면 한번 누르면 기절하더라고요. 훈련된 사람의 손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누르면 끝장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현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살과 뼈가 성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끔찍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몸이 이렇지 않을까요? 의식도 없지만 모든 뼈가 다 부러지고 살이 터지고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 높은 빌딩에 공사하다가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얼마 전 우리에게 충격으로 전해졌던 정인이의 부금의가 얘기했던 그 상황, 그 고통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고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자신의 잘못, 죄에 대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여러분, 그런 짐 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지지 감당할 수 없는 짐은 우리가 안 지잖아요, 그죠? 최근에 제가 이 공간을 이제 얻어놓고 공사를 하는데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은 전문가가 하지만 대부분 제가 배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나와서 제 아내하고 둘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내가 같이 하다가 손주 보러 갔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가외 선생인데 일하러 가면 손주 둘이 방치되니까 제 아내는 손주 보러 가고 저 혼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택배가 도착했다고, 택배기사가. 근데 뭔데 이렇게 무거워요? 그러면서 직원 중에 누가 나와서 도와줘야 된대요. 직원이 어디 있나요? 제가 가야죠. 예,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더니 세상에 벽에다 세워놓고 도망갔어요. 뭔가 기둥 같은 게 왔는데 이게 뭐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시켰기 때문에 이게 뭐가 뭔지 겉에 써있지 않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벽에 기대 있는 걸 제가 혼자서 이렇게 들었다가 저 넘어졌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감당할 수 없는 짐이더라고요. 제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휘청하고 넘어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 바깥 테라스에 깔 인조 잔디였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와, 그걸 제가 어떻게 이곳까지 택배기사가 2층 주차장에 세워놓고 갔는데 이 사무실이 5층이거든요. 어떻게 옮겨왔는지 생각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날 온몸은 흠뻑 젖었고 며칠 동안 근육통에 시달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짐.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이 무거운 마음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다윗의 그 마음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눌리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두려워서 잠을 이룰 수도 없는 고통이 지금 다윗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자신의 죄의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죄의 상처가 얼마나 더러운지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우매함 때문에 어리석게도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아프고 심히 구부러져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고. 아프고 구부러져서. 아무튼 이거는 실제로 이런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더 절실하게 느낄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아파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이 성한 것이 없다고 그랬고 8절에서는 피곤하고 심히 상했다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서 신음할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끙끙 앓는 것이죠. 자기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다윗은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고 눈에 빛도 떠났다고 눈빛도 완전히 흐리멍텅해졌어요. 심지어 11절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 친척들조차도 자기를 외면해버렸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자기는 반박할 여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반박할 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솔직히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으로 참회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자신의 죄를 아뢰고 슬퍼한다고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 나를 멀리 하시지 마시라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괴로워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버리지 말아 달라고, 나를 멀리 하지 말아 달라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밧세바 사건은 그 당시의 왕으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일들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 당시의 왕으로서는 다 무마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와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줬을 때 그는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습니다. 통회 자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군이 되는지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성군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대충 봐주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그 평안과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다윗처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통회 자복하는 것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침상을 적시면서 울어야 해요. 내 뼈와 살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아무 기력도 없다고, 눈빛도 잃었다고, 하나님 내 목을 조르시는 것 같다고, 그 심정으로 통회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요, 교회 대표 기도 시간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직분자들이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충격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연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인지 대중에게 연설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는 기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건 통회 자복이 아니지요. 그건 형식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그런 회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깨닫고 통회하고 돌아서는 것, 지정의로 회개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 정말 이 다윗의 심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요즘 범죄 다큐멘터리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거기에 교회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일반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사정을 사실은 속속들이 모릅니다. 하지만 가끔 만나서 교회 얘기를 듣거나 그 범죄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말 이게 교회인가 싶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를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하는 이 다윗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노하심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 진노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내버려 둘 수 있겠지만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혼냅니다. 야단쳐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잘못하면 지옥불에 던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용서받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에게 노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막장으로 가겠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혼내지 않으면 그게 버릇됩니다. 그러다가 인생 망가지는 것이죠. 요즘 체육계에, 연예계에 과거의 학교 폭력 때문에 지금 잘 나가던 운동선수들이,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그저 묻혀지고 마는 일들을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가 따끔하게 진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징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트라우마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TV에 자주 나와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지은 죄에 대해서 통회 자복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처음에는 몇 번 통회 자복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어지면 슬그머니 거기에 대한 회개를 감춰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감각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시지 않는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쌓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날에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게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참의 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철야 기도, 새벽 기도 하면서 눈물로 통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모습 보기가 참 힘들어요. 교회 끝나면 돌아가기 바쁩니다.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시계를 보면서 목사님께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빨리 끝내라고.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당당하게 목사님께 가서 오늘 설교가 길었다는 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둥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신앙생활인지,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솔직히 통회 자복하십시다. 미사여구 써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듣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저 내 언어로, 비록 어눌하지만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는 통회를 해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일이 다윗처럼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통회 자복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참의 시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향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 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있더라고요. 습관화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회개하고 마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오늘도 찬양으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 절절하게 호소하십시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시옵소서. 날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죄악 때문에 멀고 험한 인생길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십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근원 예수시여,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 헌금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헌금하시듯이 온라인 예배도 예배이기 때문에 또 이 예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이곳에 마음껏 와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사역 이어갈 수 있도록, 이 공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윗교연화단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아직은 여러분이 주시는 물질이 늘 둘이서 함께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콘서트를 할 예정이지만 우리 전태식 목사님과 자주 만나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다윗의 그 통에 자복하는 참의 시를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고 그렇게 통에 자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이 시간도 예배하러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